시점이 무엇인가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코로나19를 세계 대유행 팬데믹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을 팬데믹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대륙으로 감염병이 전염되는 그런 상황이 14세기 때에 있었던 그 유럽의 흑사병 사건을 오늘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 시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 시점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재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예배인가?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집되고 모이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그리고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재난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배가 발생하는 그 자리 자체가 지금 사라졌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러한 도전과 문제가 없었느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시대의 그런 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보이는 교회의 핵심, 그것은 모임을 통한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박해와 전염병과 또 전쟁과 같은 그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는 일상성을 멈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혹은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그 일상적인 예배가 멈춰져 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비상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과 예배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때로는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또는 바로를 피해 도망하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홀로 고독 속에 갇혀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항상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일상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일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안교성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는 영상 예배와 같은 비상시적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가 다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핍박은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입증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 시점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재난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섬김을 입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회가 교회에 요청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이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휩싸인 그 사람들, 그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이 사회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그 확산과 같은 재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취하는 그 임시 자구 책임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교회됨의 본질인 성도들의 회집, 그리고 교회가 중단된 그 현 시점에서 교회는 애통해야 하고 또 온 성도들은 이러한 교회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 이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방역을 힘쓰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을 벌이실 때도 예수님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계임은 분명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보다는 그의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냐 이것보다는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삶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 자체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세상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것은 단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 일들을 대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다시 모여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각자가 다시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인가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가는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당부드릴 말씀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결국 오늘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실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가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적응해버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교회에만 다니는 종교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두 부류의 삶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이 지금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모일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